말씀의 제목은 회복 이후의 신앙입니다. 회복 이후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이 불과 같다라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그 습성이 타오르기보다는 쉽게 꺼져버리고 마는 것에 그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마치 신앙세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일상의 시간 속에서 계속 활활 타오르면 좋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불이 쉽게 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회복 이후에, 부흥 이후의 신앙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6월절의 회복은 이 시대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함과 동시에 이 6월절의 회복을 이뤄낸 것이죠. 그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눈물과 찬양과 그런 회복의 마음들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한 가지 걱정했던 것이 혹 이 불길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이 신앙의 불꽃이 다시금 꺼져버리진 않을까, 그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함께 유월절을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이제 지연시키길 원했다는 것이죠. 다시 끝나기를 이제 멈추지를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일시적인 불꽃으로 그냥 타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예배의 구조에 적용했고 이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타오르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회복 이후의 신앙인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를 받았다, 그런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이 은혜의 불꽃을 이 질서로 남기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감동으로, 과거의 어떠한 사건으로 남기지 말고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는 그 회복의 지속적인 불꽃은 우상 파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지속적인 불꽃은 우상 파괴에서 시작된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정말 다시 말씀드리기에 이 수십 년 만에 유월절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유월절에 그 축제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 행사가 끝나자마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백성들이 어떤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산당과 주상과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대단한 것이요. 히스기야는요, 그의 백성을 이렇게 하기를 바라며 어떤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스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도 왕이 명령한 대로 행해야 될 텐데 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유월절의 회복 가운데 앞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도 백성을 의존하지 않았고 백성도 왕을 의존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스스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나아가서 그들이 모두 이제 해야 될 것, 자신들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던 그런 주상과 제단을 모두 헐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이 모두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가 감정의 눈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타파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선언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돌덩어리 신상들을 부순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선교를 떠날 때 이 파송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또 이 도미니카 선교를 갈 때 우리가 예배 마무리에 파송식이 있어서 떠나는 단기 선교사들이 다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 파송식이라는 것은 장기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 단기 선교사들 모두 다 이 파송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을 하는가 보면 혹 누군가는 후원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세레모니적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파송식의 의미는요 그러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파송식인 것입니다. 복음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출정식이 바로 이 파송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니 저들을 파송하며 또 파송받은 자들은 저들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출정식과도 같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파송식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는 파송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전통적인 흐름은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부름이 있죠. Call to worship이라는 이제 하나님께 이곳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말씀의 예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찬의 예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교회의 전통 가운데 이 예배 마지막 순서는 이 파송의 예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보면 교회 자체는 우리가 이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고, 그리고 부름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신앙인이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할 도리를 다 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 다시금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고 전파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같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되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래 오늘 기도를 했으니,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오늘은 나의 것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살아내려고 했던 우상들을 깨부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보자. 여러분, 내 신앙이 이와 같은가? 아니면 말씀을 나눠도 기도를 하여도 더럽혀져 있었던 이 벗어놓았던 옷을 다시 입듯
죄를 다시 입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문을 열고 돌아가 섰을 때 또다시 우상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파송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세속적으로 물들지 말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스스로 우상을 제거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의 불꽃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회복의 불꽃의 지속은 우상 파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두 번째는 개혁은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입니다. 개혁은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 외적인 우상 파괴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복 이후에 그 불꽃을 지켜나가는 것이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그런 외적인 우상 파괴뿐만이 아니라 이 내면의 구조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면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의 질서를 재정비한 것이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럼 반열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이 순서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표는요, 단순히 어떤 직제표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구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이례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질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어떤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교회에 오시면 이제 말씀을 막 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제 기억에 어렸을 때는 막 2주 정도 막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던 많은 성도님들이 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내가 좀 부흥 강사님들 내가 꼭 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좀 저녁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모두가 그냥 단 한 번에 밥을 사주고 말아버린다면 사실 한 번의 감정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보기에는 어떤 집사님은 월요일날 사주시고 어떤 집사님은 화요일날 사주시고 수요일날 사주시고 어떤 집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목요일날 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단편의 어떤 예화를 들었지만 여러분,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선 어떤 말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감정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내 가진 재산을 모두 바치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예배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아버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감정을 그냥 마음껏 발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드려버리는 그런 것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열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이 사람이, 오늘은 저 사람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직제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들은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이미 있는 것인데 아하스 왕으로부터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금 회복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너희가 성전을, 이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서 이 성전을 지키게 하기만 해라. 그럼 너희를 먹여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겠다.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말씀, 이 개혁은요, 제사장들에게 단순히 월급을 주었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지속성을 위한 영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3절을 보면 왕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대 왕정 체제에서, 여러분, 근동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왕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헌금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드림으로 예배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속돼야 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백성들은요, 5절에 그들이 모든 소산의 처음 것과 11절을 풍성히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풍성히 넘쳐 흐를 만큼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7절에 보면 3월에 쌓기를 시작해서 7월에 마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았으면 4개월 동안 그 예물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은혜의 불길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나이다라는 고백처럼,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회복의 본질은 정말 이 드림으로부터 완성이 되는 주권의 인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감격은 한순간의 찬양이 아니라 질서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이 반복적 신실함 속에서 그 교회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그 회복은요, 한번 꺼지고 말 것으로 끝나는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꺼져버리고 마는 그냥 한 감정의 그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선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의는 그 질서를 공평하게 적용한 통치를 말하며, 진실함은 그 모든 개혁을 자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는 개혁자이기 전에 한 명의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21절 결론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이 회복의 불을 질서로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열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의 질서로 만들어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라고 바치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라는 신앙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불꽃을 꺼져버리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빛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이 히스기야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일평생을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이 시간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했다면 다시금 그 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갔을 때, 여호와의 전을 밖으로 나갔을 때 내 안에 있는 삶의 태도들, 삶의 방식들이 정말 이제는 우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불꽃이 단순히 하루만 불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평생 빛날 수 있는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질서를 내 안에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